오늘 9월 셋째 주 주일 예배로 참여한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을 뵈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가 언제 출발했는가 싶더니 이제 가을 결실의 계절로 들어와서 9월 세 번째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고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가장 사람들이 소망하고 듣고 싶은, 또 이루고 싶은 그 말은 만사 형통이라는 단어지요.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뜻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데, 그 뜻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직경을 살기를 바라고 그것을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르치는 지혜를 따라가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명령을 지킬 때 형통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로서 다시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강조하는 새로운 계명, 다시 명령하는 그 기록을 써놓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애국 땅에서 430년 동안 오랫동안 종사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의 정체성을 가져온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그 민족들이 이제 애국 땅에서 포로된 자에서 자유함을 얻고 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건너왔는데 3개월이 되어서 석 달 만에 하나님께서 그 신의 광야로 이르게 하셨어요. 그 3개월째 신의 광야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2명 중에서 10명이 보고하기를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메뚜기라 그들을 이길 수 없다. 도저히 그들을 점령할 수 없다.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있었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그 키가 장성한 아낙 자손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12명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하자고 얘기하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한 결과 다수결로 결정을 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로부터 38년 동안을 계속해서 광야에 머물게 되는 것이지요. 그 광야에 머물게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인도하셨는데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방황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약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신의 산에서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십계명을 내려주는 거예요. 언약을 내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출애굽은 했는데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고 이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 우선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1세대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그때에 태어났던,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어린 아이들이 장정이 되어서 20살이 된 거예요. 20살이 되어서 청년들이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다시
오늘 새로운 계명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호렙에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호렙산은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난 후 모압 땅에서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에는 두 차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으신 언약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언약은 호렙산 언약입니다. 네. 성경은 언약, 약속, 하나님과 우리 믿는 성도들 간의 약속의 책이에요.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의 책인데 그 언약을 첫 번째 어떻게 맺었는가 하면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여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그 호렙산 명령을 받게 돼서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 이렇게 쭉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은 바로 모압 평지, 오늘 본문의 말씀 모압 평지 언약입니다. 그 내용은 호렙산 언약과 동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고 가나안 땅에 머물며 바로 신명기 29장에 있는 이 말씀, 30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 평지 언약의 시작 부분입니다. 구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는 약속한 천국 백성의 룰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동안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하시고자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성경의 언약을 맺은 그 근본의 목적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더 큰 형통함을 주시기 위하여 맺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말은 모든 일이 뜻한 바와 같이 잘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약속인 거예요.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가 뜻한 바와 같이 잘 된다라는, 프로스퍼리티라는 부분, 형통케 되고 부유하게 되고 번창게 된다라는 말. 그래서 so keep the words, then you may prosper in all that you do.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프로스퍼를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 원어로는 이 형통이라는 말이 샤칼이라는 말이에요. 샤칼인데 고대 이스라엘에서 농작물이 잘 되어서 수확과 관련된 말인데 번창하다, 성공하다, 잘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형통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마다 망하는 사업이 아니라 형통한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번창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약속을 하신 거지요. 뜻한 대로 잘 되려면, 프로스퍼리티 하려면, 형통하려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So keep the words.
네, 하나님의 말씀, the words,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바라시지만은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형통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and then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리 이 세상에서 형통하려면 조건이 있다는 말씀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형통함의 조건을 거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지 이 땅의 형통함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영적 세계에서 저 천국에서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세상에서의 형통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천국에서의 상급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중국적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또한 저 천국의 시민권자인 것이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형통함보다 영혼의 잘됨, 천국 백성으로서의 상급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앞세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에 치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삶도 형통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을 지켜 나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흉년이 들었다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농사 짓겠다고 하지 마라. 지금은 흉년이지만은 여 그날에 머무르라 해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풍요로운 나일강에서 농사를 짓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흉년인 자기 고향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랄 땅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농사 지을 줄도 전혀 몰랐는데 그해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더 얻었다.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삭이 그대로 행했을 때, 실행했을 때 하나님 축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러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형통케 하셔서 형통함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경영을 직접 하시고 또 경영자들도 많으시고 CEO분들도 계시고 또 나름대로 직장에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형통의 근원, 번창의 근원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잘 되는 것은 성묘를 열심히 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상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우선하여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형통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그리스도의 형통함은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면 이삭의 경우 흉년 중에 형통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형통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형통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통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중요한 것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 4가지 측면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Remember, 기억하라. 오늘 30장 1절에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회고하고 있는데 크게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언약을 지키는 것인가? 그 첫 번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인도하는 하나님. 2절에서 4절을 보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가? 바로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출애굽 2세대들 가운데 어렸을 때 이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장자들을 다 죽이고 너희는 죽이지 않고 끌어냈던 그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뿌려서 그래서 너희를 구원했던 그 하나님, 그 홍해를 건널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통케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더 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과거를 돌아봅시다.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 그 어려운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책임지시는. 5절에서 6절에 보면 광야 생활할 때 너희를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굶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네, 책임졌다.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 힘들 때, 그때도 의식주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를 먹여 살리셨던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럴 때 형통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에요? 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7절 8절에 보면 모압 땅까지 오는 동안에 헤스본 왕 시온, 어떤 왕이에요? 최고 강력한 힘을 가진 왕, 바산 왕 옹이 어떤 왕이에요? 가나안 7 부족 중에서 전체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이 옥, 그들을 너희가 힘이 있어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들이 힘이 있어서 너희가 이긴 게 아니지 않느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한 일들을 기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신앙이 자라나지를 않아요. 우리가 현재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은 신앙이 부쩍 자라나요. 또 아무리 어려워도 입에 불치를 하게 만들어 주셨고 입에 거미줄 쳐지 않게 만들어 주시던 그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착착하게 깨우친 그 기억하는 성도는 신앙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성수주의하고 말씀을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지, 그 철기 문명을 가졌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이 무슨 힘으로 이겼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다. 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에 망하는 사람은 왜 계속 망하는지 아세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실패했던 걸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 실패한 친구들은 또 직장에 가서 또 실패해요. 또 옮기려고 해요. 왜 그래요? 과거의 부분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개선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잘하는 부분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배울 거리를 찾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성장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를 알아야 성장한다고 얘기를 하지요.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 세상에서 성장하는 기업이나 성장하는 사람치고 바꾸지 않고 성장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오면 성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종이지만은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이 종이가 접혀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구겨지지 않았어요. 종이는 두꺼운 목재로 해서 거기에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10년 후에 되면 이 유리가 어떻게 될까요? 종이처럼 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잔을 포켓에 넣어갖고 다니다가 그 잔을 열어가지고 물을 받아먹고 다시 접어서 넣고 이런 세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나만 안 바꾸면, 그래서 무엇을 바꿀지를 알아야 되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내가 가고자 하는 꿈을 이룬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이룬 그 방법을 공부해야 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언제 바꿀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야 성장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형통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내가 어떻게 공부하니까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왔다,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다, 그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인도하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remember, 기억함으로 성숙된 신앙으로 성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깨달으는 거예요? 언약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사물의 본질이나 이치 따위를 생각하거나 궁리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누가 전달해서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암기를 하면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데 진흙을 이렇게 컵을 놓고 하나 더하기 하나 자기가 스스로 깨우치게 되면 오래가게 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내 이병철 회장이 정미소를 해서 쌀을 한 가마 만들어갖고 파니까 돈이 이만큼 생기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사업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슈퍼마켓을 하면 돈을 많이 벌겠구나 해서 삼성 상해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만드는 데서 떼다가 파니까 내가 직접 만들면 되겠구나 해서 제일 모직을 만들어 이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든 것이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heart to know, 아는, 스스로 알게 되는 마음이다. 네. 오늘 본문 2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The Lord has not given you, 주지 않았느니라. 어떤 마음? A heart to know, no eyes to see, 보는 눈, no ears to hear,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 1세대들이 출애굽 당시에 그 군대에게 행하신 저 놀라운 일들을 1세대들은 보았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부여되는 거 보았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되시는가 깊이 생각하면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해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아, 내 귀에 들리니까 좋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서 적용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하는데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약을 지킬 때 축복이 있고 언약을 순종하지 않을 때 천대까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는 이 말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하고 약속한 대로 언약 당사자인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언약 당사자인 내가 너희가 지키면 복을 얻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려, 이 사실을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회의가 아니라 우리와 상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말씀하는 거예요? 네,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깨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지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큰 은혜와 이적과 기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는 것을 보니 너희에게 그와 같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이로라 하고 해석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은 어렵거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며 탄식합니다. 우리가 축복받으며 살 수 있는 원리는 간단하고 쉬운 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마음이 없고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다면 쉬운 진리도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그 진리를 실천하여 축복받는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언약의 하나님이 약속대로 내가 움직였을 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깨우쳐 축복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의 세 번째는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분별하는 것은 사물을 구별하여 가르는 거예요. 가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비극은 한 번 저지른 실수를 지속해서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는 것은 동일한 문제, 즉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계속해서 떠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사야가 예언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했어요. 이 백성이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 동일한 문제가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 지속되었어요. 비밀을 주었으나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삶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언뜻 보면 어려운 말씀인 것 같은데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선택받은 자가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깨닫지 못하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예정론을 주장하는 거지. 예정돼 있는. 여러분, 우리 발로 그런 온 것처럼, 교회에 온 것처럼 보이고 우리 자녀가
아빠 엄마 손을 잡고 교회에 앉아있는 듯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섭리하지 않으면 우리 한 걸음도 성전을 향해서 옮겨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도 깨우치지 못하고 또 보고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께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지 않아서,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 대상자가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듣는 귀와 깨우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만나도 먹이고 메추라기도 먹이고 생수를 먹였는데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듣는 귀를 안 주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원인 때문이에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저 베들레헴에서 난 예수, 목수의 아들로 공부도 안 한 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우리는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이야 라는 그 교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닫아서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과 귀를 닫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고침받고 제사함받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만 고침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은 큰 은혜이고 선택받은 자녀들의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영적 감각이 회복되는 거예요. 네,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은 무엇일까요? 이 일은 악한 영이 하는 것인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를 구분해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인가,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들이 예수의 이름을 쓰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는 영역을 갖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이 일을 행하는가 성령께서 행하시는가 구별하는 거예요. 미혹한 영을 분별해내는 능력이, 또 무엇을 분별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과 악은 무엇에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사탄의 뜻이 어느 쪽인가를 분별해내는 능력인 거예요. 그 분별해내는 능력은 그들의 궁극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 내 이기적인 걸 끌고 갔을 때는 사탄이 역사하는 탐욕이다라는 걸 분별해내는 능력이에요. 또한 형통함과 막힘의 원인을 분별해내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함의 근저가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성실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는 정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원인을 놓는 것은 분별하는 능력이 약한 거다. 영적으로 분별해내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고, 그 어머니가 기도하고, 그 아버지가 기도하고, 그 스스로가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의 형통을 누리고 있다는 그 원인, 우리의 형통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부분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오감이 멀쩡하다고 해서 영적 오감이 죽어 있거나 기능이 약하면 영적인 세계를 올바로 감각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올바로 감각하지 못하면 영의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있으면 자기는 죽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은 그 남아있는 이 세대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축복받고 번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새로운 계명을 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다. 발가세나 몰록과 같은 우상들은 다 가짜다. 우상들을 따라가면 망한다.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급할 때 마시는 우왕청심환처럼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와서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 사이에 우상을 만들고 따라갔습니다. 영적 감각기관이 어둡거나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에 모세는 그들이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거듭되는 모세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과 눈과 귀가 닫히고 깨닫는 마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나님을 체험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으로 처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들려지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인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사업을 잘 이끌어가고 정치적으로 출세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영적인 세계를 감각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진리는 복잡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술 마시서 하나님을 내가 최고야 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모세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참된 신이고 이 천지를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악령과 분별하라라는 말씀이 형통의 축복은 넷째로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힘들고 또 영적으로 힘든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담이 막혀 있는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회복될까요? 순종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할 때 성령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회개하고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을 걸리게 해서 소경의 눈에 바른 후에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신랑 못에 가서 눈을 씻자 육신의 눈이 떠지고 빛이 보이기 감각되기 시작했지. 바리새인들이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예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일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소경의 눈을 뜨게 하더니 트집을 잡습니다. 소경되었던 사람이 깨달은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데서 창세 이후로 이 땅을 만든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면 창세 이후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자 좀 보게. 소경된 자가 어떻게 눈뜬 사람들을 가리키려고 하느냐.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눈뜬 그 예수님께서 눈뜨게 해준 소경을 꾸짖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광경을 보시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나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눈을 떴다고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영적 부분에서 눈을 감고 있던 사람들이고, 이 소경은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지만은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의 눈이 어둡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자기에게 죄가 있다고 자백하는 사람, 진리를 알지 못하며 가르쳐달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무리 은혜가 임한다 해도 눈과 귀가 닫힌 사람들은 은혜를 부여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의 관계, 인간 창조의 목적, 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수주의하고 신실한 예배자로 서면 되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가 회복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질병 없이 살라고 했는데 창조의 원리를 계속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환경과 자연과 모든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그 원리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형통케 되고 영적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술 주정뱅이에게 너 술 취했냐 물어보면 취하지 않았다고 발표해. 도둑질한 사람에게 물어봐도 자기는 도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요. 재판 현장에 가면 판사가 묻는 말에 죄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고백하면 판사는 정상을 참작해서 형량을 줄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못 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교회가 제자 훈련을 많이 해요. 많은 것들을 가르쳐요. 아무리 제자 훈련을 많이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지성에만 이 호소를 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내 삶에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먼저 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형통케 되고 모든 것을 다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영적 감각기관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 해도 하나님께서 원복시켜 놓고, 우리 사업이 잘못되는 것 해도 하나님께서 원복시켜 놓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만 형성하면 더불어 형통케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너희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예배자로 참여한 성도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